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단을 쌓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속이 쓰리고 눈에서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그 씨를 뿌리고 또 가꾸며 추수하여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드리오니 주님, 남김없이 다 취하여 주시고 주님 눈에 하나님 맞지 않는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낙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손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는 달리다곰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고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고 일어나라.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누구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가 일어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 번 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서다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게 되었을 때 왜 넘어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힘과 마음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나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붙듭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의 성장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라샤나와란다라라사와라란다라와라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아름답고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더러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흠이 나고 아버지 주님과 모든 믿음들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다시 담궈주시고 엎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샤라바라 야란다라바라란다라 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샤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라바라란다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라 야라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믿음의 예배,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랑, 아버지 믿음의 모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라샤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라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기쁘시게 못하나니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다시 한 번 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보지, 그는 나의 친구. 난 거하리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들여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의 선하심 인자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다시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한, 우리가 마지막 숨질 때 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다시 한 번 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저희들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얀마에, 그리고 태국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 세계 열방에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깊은 찬송이 온 하늘에 가득할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떠나지 않고, 잠시 쓰러져 머물지라도 쉬지 않고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주님의 길을 가, 멀고 험해 보여도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에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귀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시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 다시 한 번 더 주여 우리의 고백을 들으소서.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단이 아무리 저와 우리를 시험해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몇 번이고 달아보셔도 저희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길을 계속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술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억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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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날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담대함과 담력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마음에 드리워졌던 어두움의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렇게 늘 주님의 말씀에 쉽게 설득되는 주님을 향하여서만 주님께만 얇은 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생각만 해도 원수가 뿌려넣었던 그리고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던 견고한 진들이 뿌리째 뽑혀져 나가고 뜯겨져 나가는 성령의 불로 살라져 저희들의 마음이 밝아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더 위대하시고 더 어미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마귀를 제어하고 죄를 다스리며 이 어두움의 시대, 이 어두움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힘센 천사 보내주셔서 저희 각 사람이 저희들에게 허락된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받아 먹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나아가서 전하고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생애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두 증인이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우와, 몇 곡 해도 목이 쉬네요. 성대의 수명이 다 해가는 것 같아요. 김예찬 전사님이 빛을 발하실 때가 내가 여기서 말을 해도 예찬이의 목소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때가 임박하였도다. 돈 들이는 보람이 있네요. 네. 자,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두 증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항상 어떤 관점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고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 우리가 붙잡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에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늘과 땅에 비를 막 하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사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영화를 보면 실제로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만들어서 증인들이 막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막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럼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요? 그 능력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주님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두 증인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결국엔 하나님은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모세에게도 그러셨어요. 다윗에게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도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내, 힘을 내, 나를 붙잡아. 나의 말씀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나 다른 이단들이 이것을 자세히 풀어줄 때 뻥까시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도 알지도 못하면서 뭐만 있어요? 확신만 있고 목소리만 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목소리 높일 필요 없어요. 조곤조곤 얘기하면요. 이분은 안 되겠구나 하고 지가 알아서 갑니다. 아무리 대장을 데리고 와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스토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과 마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삽입경이라고 그랬죠. 이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10장과 11장을 삽입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스토리를 쫙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모든 계획을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Follow me. 같이 갈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같이 가죠. 주님과 함께 같이 가요. 그래서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는 사명을 마쳤을 때, 그래서 요게 근데 이렇게 복잡한 게 뭐냐면 난제예요. 성경 신학적인 난제인데
성경적인 난제는 아닌데 신학적인 난제예요. 뭐냐면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3년 반을 7년 대환란의 앞쪽 3년 반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 3년 반은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3년 반이고 진짜 7년 대환란은 7번째 나팔이 불린 다음부터 7년 대환란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런 쪽을 먹고 순복음은 이런 쪽을 믿고 신학적인 문제, 성경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문자적으로 풀 게 아니라 무엇으로 풀어야 돼요? 비유적으로 풀어야 돼요. 왜요? 지금 요한은 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다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고 7년 대환란이다, 뭐 3년 반, 전천년, 후천년 막 이런 거에 있다 보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뭐 가지고 싸웠다고요? 천사가 날개가 있냐 없냐, 촛대 위에 앉을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300년을 싸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 거지 그게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싸울 그게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그날에 그런 일이 있을 거구나. 중요한 건 뭐 그 핵심 포인트를 잊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어쨌든 3년 반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막 다니면서, 근데 이 두 증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냥 뭐 이런 사대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서머나 교회 같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1260일이 딱 끝나면 어떻게 돼요? 무적행에서 사단이 한 영이 올라와서 이 두 사람과 싸워서 두 증인이 죽고 이기게 되죠. 그래서 예언이 끝난 다음에 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1260일 동안 사단이 계속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아둥바둥 했지만 죽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1260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1260일 동안 사단이 아무리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사단도 뭔가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왜? 그걸 잘 모를 때는 사단이 날 죽일 것만 같고 나를 어떻게 해코지할 것만 같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지 세상이니까 지 마음대로 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재난을 일으키기도 좋아. 그런데 누구? 그리스도인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사단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우습게 여기진 않죠. 우습게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지도 않고 강력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자유와 기쁨을 주신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쟁은 왜 일어나요? 1260일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걸고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여러분, 이 11장은요, 이 예수님의 사이클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성경의 사이클이 이 사이클이에요. 뭐예요?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126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안식일에 치유하지 않으셨으면 바리새인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비유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과 싸우는 거예요. 왜 네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왜 나 기분 나쁘게 하냐는 거지. 좀 지혜롭게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기분 나쁘게 하냐는 거지. 기분 나빠서 죽인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헛소문을 퍼뜨리는 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마귀가 무적행에서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마귀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피눈물이 나더라도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외치면
마귀가 1260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와가지고 이것들이 하고, 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이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와요. 이 데리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짐승이라는 헬라어에 데리온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 짐승이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에는 이 관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 진리다, 그 생명이다 라고 이 관사가 딱 붙어요. 그것처럼 이 짐승은 데리온이라고 해가지고, 데리온이라고 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짐승이라고 말할 때 그 짐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알지?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너 그 사람 알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알고 있으면 너 그 사람 알지? 알아.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 이 헬라어 관사는 굉장히 중요한 관사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4마리의 그 짐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4마리가 올라왔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1마리가 올라왔는데, 결국엔 이 짐승이 무정행에서 올라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짐승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제 1260일이 지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하나님께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러니까 두 증인이 딱 2명이면 성도들로 할 수가 없죠. 2사람과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들일로 어떻게 해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2 증인은 딱 2사람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진리다라고 하는 증인의 수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어제 제가 가면서 얘기했죠. 어제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새로운 영화 제목이 뭐냐면 코비 23이에요. 코비 19는 갔고 코비 23이 다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이클은 뭐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안 죽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뭘 경험한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는지, 예수님이 배신당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떠셨는지. 그래서 사도들은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이렇게 군대의 보직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특공대가 돼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어떤 사람을 구출해온 사람과, 그 사람들에게 밥을 해준 사람과, 누리는 영광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취사병 훈장 못 받아요. 하지만 적진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구출해오거나 승리한 사람들은 훈장을 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다 같이 승리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갔다 온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슷하게 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처절한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부활의 기쁨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다 이렇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근데 죽는 게 뭐예요? 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휴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 뭐라 그래요? 썸머학교에서 죽은 그 교부도 그러잖아요. 나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던 그 어린아이가 초대교부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순교하게 됐을 때 그의 마지막 기도는 뭐라 했어요? 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를 개죽음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순교는
그래서 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뭐 이렇게 면류관 중에 가장 좋은 면류관, 가장 큰 면류관이 뭐라 그래요? 순교의 면류관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 예수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위해서 헌금 많이 한 사람,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뭔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 위해서 죽은 사람, 누가 1등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1등이 됐으면 주님이 누구에게 가장 감명을 받겠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친 사람.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식이든 그런 식이든. 그러니까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잠이 들어서 죽어도 순교고, 병들어서 죽어도 순교고, 맞아 죽어도 순교.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힘쓰고 애쓸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죽음은 그냥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순교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의 시체가 어디에 버려지냐면 큰 성 길거리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큰 성 길거리는 어디냐? 사도 요한은 소돔과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영적으로는이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시체가 널브러진 그 길은 실제 지도상의 애국과 또 이런 소돔과 이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때요? 영적인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애국, 소돔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표현되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이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이 아니라 사단의 영향을 받는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세상 그 어떤 나라보다 어떻게 해요? 가장 타락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냥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죽으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똑같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어디서 죽어야 된다?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서 숨어서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숨어서 예배만 드리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거기서 죽지 말고 세상에서 죽어야 된다. 왜? 예수님도 천국에서 죽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밖으로 나아갔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그래요. 무슬림도 예수님 만나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면 죽어 그래도 내 형제들한테 말이라도 하고 죽어야 돼. 죽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지. 그런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 가요. 충격을 받죠. 한국 선교사들은. 살아남아서 열심히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지 못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과 짐승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두 증인은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둔 채 구경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블레셋이 사울을 죽였을 때 사울에게 치욕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장사 지내지 않았어요. 고대 전쟁에서는 한번 딱 붙었어. 그러면 잠깐 휴전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죽어있는 시체들을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와! 하고 싸워요. 이게 고대 전쟁 간의 묵계예요. 왜? 죽은 자의 시신을 욕되게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을 때 블레셋이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해요?
벳산 성벽에다가 박아버려요. 이거는 뭐예요? 모독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 블레셋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 해가지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시체에다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자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가 신을 모독해 하고 시체에다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치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반 동안 큰 길성,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시체를 장사하지 않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터키에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장사 지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장사 지내요. 우리처럼 뭐 삼오제 해가지고 뭐 모여서 안 그래요. 바로 어떻게 해요? 영과 몸을 같이 다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낫다. 그것이 그들의 이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있으면 이제 안 된다. 그런데 3일 반 동안 시체를 내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다 보면서 죽었구나.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 너희들이 죽었구나 하면서 성경 뭐라고 써있어요? 선물까지 줬어요. 이것도 고대의 문화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서로 선물 주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야, 우리를 괴롭혔던 걔가 죽었대. 드디어 되졌대.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들이 3일 반 동안만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3일 반 동안, 3일 반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두 증인을 일으켜 세우고 구름을 타고 그들이 올라갔다니. 그리고 그걸 보면서 우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영광 할렐루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유적인 의미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생기가 와서 이렇게 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환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건 구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번개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없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마지막에는 사단이 올라와서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3일 반은 뭐라고 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반 후에는 어떻게 생기,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두 증인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의 삶을 1260일 동안의 사역과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에녹도 엘리야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정하셨으니까 기뻐하셨으니까 데리고 가신 것이지 미우니까 잡아가지고 때리려고 데려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의 모든 삶을 너는 1000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 것을 인정한다. 정말 수고했다고 끌어올리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이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신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고통은 잠깐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들어서 왕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모욕죄죠. 요즘에도 대통령 민주주의 시대에도 대통령 모욕하면은 감옥 가는 시대에 여러분 그런 군주 시대에 왕을 향해서 눈만 지켜둬도 목이 날아가는 시대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로마, 한국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그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서로 선물 교환하면서 좋아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고통? 1260일 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회개하라. 그래서 이러한 1260일 동안 복음 전하는 그 짧은 플랜카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도 싫어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것처럼 싫어하는 말이 없어. 내가 지옥 간다는 말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천국 못 간다는 거 알면서 지옥 간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뭐가 있다 이런 말에 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내게 있는 걸 뭔가를 줘서 이렇게 하는 이런 공로주의가 사람들에게 말이 맞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싫어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두 증인이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막 이렇게 외치니까 그들의 양심이 고통을 받고 좋은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잔소리가 되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두 증인들이 축제를 벌였고 선물까지 보낸 거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래서 이 환상은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단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것이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기서 지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뭔가?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니까 난 두려움 없이 전해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해서 죽음의 공포는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을 것이고 사람들은 다 자기 복음을 들고 둘씩 짝지어서 셋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거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나도 빨리 죽어서 저 어린이 한 예수 곁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갔을 때 죽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죽는 거지? 이렇게 살아갔을 거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십자가 군병이죠.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물불을 가리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격투기 한 사람들은 내가 이게 때리면 죽을 텐데 하고 멈칫하는 사이에 이 사람은 벽돌 들고 날 찍어. 그럼 누가 이겨?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한테 이기는데 막 같이 죽겠다는데 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두 증인들이 막 불을 뿜고 이것도 문자적인 표현이면 정말 좋겠는데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옳고 생기가 들어와서 두 증인이 일어서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문자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낫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생기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다시 살리신다. 중요한 건 뭐예요? 때와 기한은 상관없고 방식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일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남은 문제는 뭐예요? 생기가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죠. 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했다. 신경 꺼. 너희들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다 복음을 전해. 그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때가 뭡니까? 오면 큰일 나 너희들은 지금. 오면 큰일 나. 너희들은 오면 세상 사람과 같이 도매금으로 날아가.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구름을 타고 올라가든 새를 타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늘 생기로 다시 살려줄 수 있는,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은 2차적인 문제. 자,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 올라가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패했다. 너희들은 이제 끝장났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들이 너희들이 패배했음을 확증시켜주는. 그러면서 10분의 1이 있고 7천 명이 있어요.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10분의 1은 어떤 분은 이제 11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을 쳐서 이제 죽이시고, 죽이시는 거죠. 그런데 이 10분의 1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10분의 9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7천은 완전수인 7에 만수인 10을 3번 곱한 것으로 딱 7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7천 명도 뒤집으면 뭐예요? 7천 명 말고는 다 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죽는다 속에 숨겨진 것은 그래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끝으로 하나 더 봐야 되는 난제는 이 살아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어떻게 해석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주석에는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물론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원수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세가 역전된 상황에서의 느끼는 공포예요. 야씨,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인간은 어떤 사람이다? 재앙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도바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거의 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귀신이 자기 데리러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서 아무 소망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들이 회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개과천선했는지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대도둑 그거 누구죠? 하여튼 대도 있어요. 하여튼 막 몇십억씩 훔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감옥 가가지고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나고 목사 돼서 막 출소해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간증했어요. 근데 좀 이따 기사 나왔어요. 다시 도둑질하다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개과천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시 그런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옛날의 그 습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다가 버림받을까봐 어떻게 해요? 더 두려워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간증은 그래요. 막 간증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면 또 이게 막 우와 이렇게 돼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늘 회개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증해야 되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서 4장. 지금 나오는 이 화면은 이제 두 증인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죠. 다니엘서 4장 37절. 다니엘서 4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의 실제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들이 나한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인 줄 알았더니 너희들의 신이 여기도 있구나. 우와! 대단하다. 라고 놀라는 거죠. 또 다니엘서 2장 47절 가보세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왕 중의 왕이란 얘기죠. 최고란 얘기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한 장 넘겨보세요.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쭉 보세요. 2장에서는 분명히 모든 신들의 신이면 당연히 3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기가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2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3장에 한 짓은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에서 나오라고 한 느부갓네살이 다시 여호와를 향해서 고백하죠. 다니엘 3장 28절 보세요. 3장 28절에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라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거만하고 무례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사장에서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를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느부갓네살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 목록에 무엇을 추가했어요? 여호와라는 신을 추가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고도요, 이런 유능한 신이 또 있네? 라고 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섬기는 우상신들의 목록에 하나님을 추가한 것 뿐이다. 이것처럼, 바벨론은 어떤 종교라고 했어요? 다신교라고 그랬어요. 민족마다 다 그 땅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이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군요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게 아니라 이러한 다신교 사상에서 너희들이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 땅에 있는 그 신에게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도 두려워는 하지만 다른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예가 요나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이제 배를 탔을 때 그 선원들은 어떤 선원들이에요? 베니게, 그러니까 블레셋 선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배가 풍랑이 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짐들을 다 버리고 그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문제가 누구에게 있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와? 요나. 이 새끼 어디 가서 찾았더니 어떻게 해요? 저 밑에가 자빠져 자고 있어. 야 이놈아 너는 지금 배가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나 때문이요. 내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왜 신의 명령을 너는 거절했냐? 해가지고 요나 던져. 그럼 바다가 잔잔해질 거예요. 하고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요나가 그 말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요. 요나의 말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요나를 들어서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앙 하고 딱 잡고 바다가 잠잠해지니까 요나서 1장 16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써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믿던 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뭐예요? 똑같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 풍랑과 파도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이렇게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요? 플러스 알파 추가했단 얘기예요. 이게 바로 혼합 숭배자의 전형적인 예예요. 이것은 너는 나만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누가 두려워했어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했지만 백부장이 회개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이었네. 좀 잘해볼 걸.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쉬워했죠. 한탄했죠.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어도 사람들은 무서운 그 광경을 보고도 회개한 제사장들은 없었어요. 그냥 놀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벌써 꼬리에 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꼬리에 입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어서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믿어야지 그것을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의 증인은 누구의 죽음과 맞물리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돼요. 여러분 시편 22편 한번 가보세요. 시편 22편은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시라고 그랬죠. 시편 22편을 쫙 보면 좋겠지만 12절만 봅시다. 시편 22편 12절
시편 22편 12절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짐승들이 자기 몸을 찢을 것을.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애워쌌다는 건 뭐예요? 찢기도 하지만 그때 오체분시 이렇게 말들 소들에게 이렇게 팔다리를 묶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황소, 곧 짐승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을 예언대로 죽임을 당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힘을 영원히 받으셨고 사단의 권세를 영원히 해제하셨죠. 무장을. 그래서 이 구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잘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3년 반이 마쳤을 때, 정한 기한이 끝났을 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구주로 심판의 주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구조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에스겔 37장과 연결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다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또 대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임을 당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리라 해서 능히 군. 그래서 에스겔 시대에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다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라고까지 이해를 했지만 결국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증인들, 초대교회 군인들, 초대교회 증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리는 이것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2000년 동안 교회는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단 하루도 지구상에 교회가 없었던 날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중국과 북한,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슬람권의 모든 교회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아까 우리가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어느 나라 찬양이에요? 중국 찬양이에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중동교회에서도요 이 찬양이 얼마나 많이 불려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그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어느 날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지 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 자유주의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받고 억압받고 예수 믿으면 죽는 이런 나라에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에 속한 박해자들은 증거의 기간이 끝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이기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완수했을 것이고 패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짐승은 이 영적인 진리들을 믿게 한다, 믿지 못하게 한다, 믿지 못하게 한다. 야 죽어서 그런 거 없어. 네가 살 때 잘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쓴뿌리가 나는 이런 악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짐승의 모든 수작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게 된다. 예수님도 시편 22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받으셨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어떻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야 드디어 죽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나 사단의 승리의 함성은 며칠 만에 3일 만에 엄밀하게 하면 이틀 지나서 왜? 주님이 새벽에 깨우셨거든요. 하나님은 막 48시간 다 채우시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그냥 그 날이 되었을 때 빨리 부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을 때 박수를 치던 사단의 쾌재는 사망곡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음으로 짐승이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증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언약의 보호자이심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면서 원수를 갚아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길을 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경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누구만 경험한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와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름을 타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목숨이 여벌로 있는 사람과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사람은요, 싸움이 안 돼요. 보호자가 있는 사람과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싸움이 안 돼요. 갈렙은 이것을 알았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다 막 이제 돌아가자 막 이때 마귀들이 박수를 쳤지만 갑자기 갈렙이 딱 나와가지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이 떠나갔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려 응애 내 새끼 하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서지리를 하면서 알겠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목사님이 시간을 측정했는데 30분에서 1시간.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이 여기고 가야바의 집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30분 가서 대제사장 만나고 합의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 30 받고 다시 돌아오는 그 30분에서 그 1시간 동안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의 이 엄청난 설교를 성경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막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설교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11명의 제자들에게 확 쏟아부으세요. 진짜 이 요한이 정말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생각해서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음날? 아니요. 최소 6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경을 펴고 사도 요한이 그날의 예수님의 행적을 다 생각하면서 딱 성경을 기록해야 됐을 때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 그 새끼가 예수님 팔러 나갔을 때 주님이 얘기하셨지. 와, 얼마나 신났을까.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처럼 사도 요한이 얼마나 신나겠어.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겠어요? 똑같아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러나 겁내지 마. 너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환난 당할 것도 하셨고 세상을 이길 것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이 하셔야 된 한 가지 일은 뭐였냐면 담대하는 거였어요. 담대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기를 내는 거죠. 한 가지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거고. 담대하라는 말은 한 가지 말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는 거예요. 막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패배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담대히 하고 집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발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딱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제 아내랑 가고 있어요. 결혼하기 전. 사랑하고 있는 연애 사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너희들이 사귀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담대히 저희 사깁니다. 지금도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다는 걸 얘기를 그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놀래요. 너희들이 결혼했다는 게 너무 놀랍대. 결혼할 가망성이 빵프레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 딱 물어봤을 때 그냥 아는 애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열받았겠지. 사랑하는 사이고 장례를 약속했는데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친구예요. 그랬으면 아니죠.
오히려 담대히 어떻게 해야 됐어요? 제 아내, 내 여자친구, 나 이 사람이랑 사귀어요. 이 사람이 결혼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겠지.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자, 다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칼날 앞에서, 사람들의 핍박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그 말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말을 해서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네 생명을 붙잡았어요. 예수님 얘기하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거다. 무슨 말이야? 안 살린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리겠다는 얘기죠. 내가 막 진토가 돼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일으키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막 주님의 피 끓는 막 이 말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쩔 수 없어서 놓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냈다 집어던지고 아이고 내 목숨하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늘의 비를 열고 닫고 있는 이런 능력, 이런 두 증인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런 증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믿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하죠. 우리도 지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좋아졌지만 예수 믿는 것을 핍박받는 유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불교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받았던 그 시대에 많이 불렸던 찬양이 뭐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미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후렴은 뭐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핍박받고 무시받고 천대받아도 너희녀나 막 이렇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가 청주에 있었지만 청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분도 집에서 교회까지 얼마? 걸어서 4시간. 그러니까 집안일 다 해놓고 밤 12시부터 걸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벽에 교회 도착해서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걸어서 4시간 집으로 돌아가서 또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졸지 않고 찬양하면서 간 그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속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다는. 뭐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의 교제.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그 분이 그럴 때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줄도 쓰지 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 내가 한 일 아무것도 기록하지 마라. 하지만 거기서 수많은 조용기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나왔다지. 그분한테 안수받고.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그분은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 얼마나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기, 진리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슬픈 찬양 부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입에 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해져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처럼 춤추면서 박수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 막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가 복음 전하다가 죽었는데 그 아들도 아버지가 전하지 못한 복음 내가 복음 전했던 또 나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적군 추격하듯이 집요하게 추적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개인, 그러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그냥 입에 나무 밑에 입 해 벌리고 있다고 주님이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님이 말씀대로 되리라.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그것이 완성될 날만 남았다 하고 확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제 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놓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으시려고,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환난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 날 환난과 핍박 앞에서 두렵고 떨게 하지 않으시려고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그 피 튀기는 전쟁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변함이 없게 해주세요. 원수는 저희를 죽일 수 한 번밖에 못 죽이지만 주님은 그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합니다. 벌떼같이 일어나는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1260일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저희들도 담대하기를 원하고 강해지기 원합니다. 용기 백배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아갑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저희들의 눈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가득 채워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끝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내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나팔 불 때에 그때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에 산들아 바위들아 내 머리 위로 떨어져라 절규하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 기쁨의 마음으로 목이 쉬도록 함성을 지르고 방방 뛰면서 깃발처럼 주님께 팔을 흔들어 주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영광을 사모하고 이 영광의 그날에 저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슬픔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딛고 일어나서 디딤돌이 되고 헤쳐나아가고 싸워나아가고 계속 달려나아감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주님의 법대로 경주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마구마구 연단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성령님과 함께 걷기를 사모하여서 매일 더 기도하고 매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 감사 예물 주일헌금 선교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예물드린 손길 위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또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영상을 보시는 모든 어버이들께 축하드리고 계속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승리하시고 네, 은혜 충만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